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 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존귀했던 욥이 비참한 자들에게조차 비난받는 모습을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 수치심과 더불어서 이제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이 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욥의 말들을 살펴봤었던 것처럼 욥은 관계에서의 파괴, 신체적인 고통 등 전 인격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의 본문이 그런 관계에서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신체적인 고통과 이 심리적인 고통을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은 죄의 결과로 생각하거나 어떤 노화의 문제 등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힘으로 일어나실 때 한낱 인간인 욥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자신을 향해 일하고 계시고 힘없는 욥을 핍박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힘껏 하나님의 부당함을 가지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고통 중에 끝까지 의로움을 지켰다라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기 쉬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욥의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리심이 기가 찰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욥의 인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어 잡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 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욥은 내면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어서 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욥을 향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욥이 바라는 행복이란 어쩌면 그런 관계에서 오는 베풀어진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베풀어 주었던 자비는 화로, 비난과 경멸과 조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도움을 주었는데 도움으로 되돌려 받기는커녕 애걸하는 신세가 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 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이리와 타조 또는 이제 타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수리부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동물들은 이제 폐허에 거주하는 생물들로 언급이 되곤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썩은 동물을 먹는 짐승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리 또는 이제 수리부엉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타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야생의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살갗이 검게 탄 것으로 표현되는 이 자신의 병든 모습과 또 타버린 뼈로 표현되는 내면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는 장송곡이 됐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슬픈 노래만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욥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 자체가 비인격적이어서 아무나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의 어떤 끔찍함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더욱 가혹한 형벌은 하나님과의 절대적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고통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만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신 채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친밀한 관계가 공식적 시편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린 끔찍한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 숨을 거두실 때 또 다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기도로 마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욥과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굴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머무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인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할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미리 겪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낱낱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실 때에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위로와 행복과 기대만이 우리에게 남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로